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그 81절과 82절에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피곤이라는 단어 나오죠. 피곤. 여기서 말하는 피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좀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 정도 피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피곤은 거의 모든 영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가지고 거의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는, 쓰러져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힘이 든 거죠. 그동안에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이 119편 볼 때 고난이 계속 있는데도 이분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들었어요. 그리고 인내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피곤이라는 단어를 두 번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이분이 잘 버텨왔지만 그래도 참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1절에 보면은 자신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도 힘들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82절에 보면은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이런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 도대체 저를 도와주실 겁니까? 왠지 좀 짜증도 좀 난 것 같은, 너무 힘들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도 이제는 피곤합니다. 한 번 더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죠. 83절에 보면 이 시인이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기를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가죽 부대, 이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포도주나 우유나 이런 것을 담아두었거든요. 근데 이 가죽 부대는 일반적으로 이제 장막에 안에 이제 벽에다 걸어두는데, 장막이 뭐 그렇게 뭐 환기 시설이나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불을 피우고, 이렇게 추워서 또 음식을 해 먹으려고 불을 피우고 이렇게 하면은 그 연기가 올라가면서 이 장막에 걸어둔 가죽 부대가 점점 이제 검게 시커멓게 이제 그을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말라 비틀어지게 돼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라 비틀어집니다. 나중에는 좀 보기에 초라한 이런 부대가 되는 거죠. 근데 시인은 지금 자신의 형편이 그렇게 불에 그을리고 오래되어서 말라 비틀어진 그 가죽 부대 같아, 그렇게 이제는 완전히 자기 심령이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번씩 너무 힘들고 또 지치고 또 때로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럴 때는요, 주변에 보이는 아주 쓸모없는 그런 물건, 좀 별로 초라해 보이는, 이런 안 좋아 보이는 물건, 그런 것에 괜히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아유, 내 꼴이 꼭 저거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너무 힘이 들고 하다 보니까 장막 안에 걸려있는 그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진 시커먼 가죽 부대를 보면서 아이고, 내 형편이 꼭 저거 같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힘든 것이죠. 84절에 보면 이 시인은 종의 날,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이렇게 말도 합니다. 이 말을 볼 때 어쩌면 이 시인은 고난 중에 질병까지 얻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한데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더 힘든 것이죠. 육신도 아프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고난 중에 잘 버텨왔는데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고 지금도 참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십시오, 힘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을 볼 때 정말 오랫동안 정말 힘든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상황 속에 그냥 놓여 있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시인은 8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내 형편이 가죽 부대 같다, 이렇게 하면서도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도 피곤한 상태가 맞긴 맞지만은 아직 이 시인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게 남아있는 힘을 다 짜내서 내 주의 말씀을 바라며 주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정말 힘이 들 때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똑같은 말이라도요, 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붙들 생각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버린 마음으로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 시인처럼
힘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는 힘을 다 짜내서 내가 하나님만은 내가 절대 놓지 않는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제 기도할 힘도 거의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라도 좀 다른 것이죠.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다 놓아버린 거고, 이 시인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놓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놓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주 극심한 고난 중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 시인처럼 이렇게 거의 바닥이 나고, 참 이 시인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감감무소식이고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기도할 힘도 없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극적인 그런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진 않으시죠. 그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살게 하시는 거죠. 85절에 보면은 이 시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죠.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교만한 사람들인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교만한 거죠. 이 사람들은 8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유도 없이 시인을 핍박해요. 시인이 그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시인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이것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이유 없이 핍박해서 8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서 거의 멸하여지기까지 힘들게 한 이유는 그들이 시인을 이 사람을 미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자기 편인데, 이 시인은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이 사람들 편을 들지 않고 이 사람들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이 시인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시인까지도 미워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할 때, 그때 이제 핍박이 임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하면은 그때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들이 나도 미워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런 이유로 내가 열심히 믿는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미움받는, 하나님이 싫어서 나도 미워하게 되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이런 이유로 내가 미움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나에게는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미움받고 핍박받는, 이것은 참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영광스러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은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사실 이거 방금 짧게 지나갔지만 이 사회생활하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삶 속에 내가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게 살고, 또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전파할 때, 그때 이 핍박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길에 동참하지 말고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다 그렇게 흘러가면요 참 쉽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안 한다?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참하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동참하지 말고 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함으로 이 영광스러운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든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이 열심히 믿을 때 이렇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핍박과 고난은 참 영광스러운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히 믿고 또 이 세상의 죄악의 길에 저희들이 동참하지 말고 열심으로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는 자로서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